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먼저 서론적으로 미래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18편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인생의 끝에서 때로는 끝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고 축복하신 노년 이전에 어떤 인생의 중후함을 가리키는 그 세대에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형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앞으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나아갈 미래를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항상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의 모든 내용을 보면 고난을 다루는 주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다루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부분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게 대부분 다윗이 쓴 시편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편 18편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과거가 어땠고 지금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서론, 선 또는 선포 또는 앞으로 이 시편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단정짓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입니다. 3절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내가 지금 이 안전함을, 이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형 같지만 지금 나는 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3절은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3절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게 이런 날이 올까? 이런 날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1절은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힘이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사랑해서 이게 참 1절이 주님이 내 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은 왜 내 힘이신가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이유는 인생 정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왜 내 힘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날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내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절은 뭐냐?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가지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패턴을 똑같은 주제를 7개를 말한다는 것은 그 주제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 주제가 내게 끊임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7가지가 있다는 건 그의 인생 전체가 완벽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7절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특히 우리 눈은 항상 우리 눈을 보호해요. 눈꺼풀이 눈물을 계속 보내고요. 참 과학이 우리 몸이 신비함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꺼풀은요, 우리 눈을 보호하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장 완벽히 보호하는 게 눈입니다. 뭐가 날라오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됩니다. 눈물이 계속 흘려서 먼지를 계속 닦아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7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단어 2가지가, 같은 뜻인 2가지가 먼저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요새고 하나는 산성입니다. 그거는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7가지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반석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말은 가장 견고한 곳에 서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거는 이런 예화를 들면 참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를 든든하게 다집니다. 근데 기초를 다지려고 요즘은 뭐 과학이 하도 발달돼서 밑으로 뭐 전자파나 아니면 뭐 그 뭘 쏘면 이 밑에 구조가 지질하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될지 이런 걸 조사를 한답니다. 내가 이 기초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부산의 수영록 교회가 생각나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이런 과학이 그렇게 적용되거나 발달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초를 파야 돼요. 근데 기초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공사비가 큰 차이가 없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서부터 더 들어가면 메타당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초비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기초 공사를 할 때 건축가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한테. 이거 이렇게 높이 지으면 얼마가 나올지 상상도 못하고, 요 주변에 다른 건물들을 지을 때 보니까 여기가 모래고 뭐 이렇게 땅이 참 뭐랄까 든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를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좀 낮추시죠 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팝시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팠는데, 파보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가 그냥 안반석 기초가 있는 거예요. 조금 파보니까 그 밑에가 지하를 파고 지하에 이렇게 뭐 성전도 들어가고 기도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쭉 파고 이제 기초를 쌓으려고 좀 더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 그 공사비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냥 반석에다가 빔을 쏴가지고 딱 튼튼하게 그 높은 건물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이 됐어요. 반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쉬워요. 후원자 또는 후견인,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는 말은 사실 다윗은 특별한 백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윗 가문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가장 훌륭한 가문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물론 유다 지파 중에 여러 부족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윗의 그 부족은 유다 지파 중에 그렇게 명문가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참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나오미가 아람으로 갔다가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거기 다 아람 여자들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는 돌아갔고 하나는 따라온 게 룻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에는 어떻게 보면 적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는 집안이 다윗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고 왕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백그라운드는, 물론 보아스라는 인물은 보아스 시대에 존경받고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 보아스는 보아스 가문이 따로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룻은 이쪽 2세의 가문을 이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낳은 아이가 보아스의 첫 아들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떠나서 2세의 가문은 적통은 아니에요. 순수 혈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가문이 뭔가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뭔가 그렇게 한가닥했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2세의 집에 제사하러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2세 집으로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2세 집에 가장 막내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너 가서 양을 지키라고 했을 때 종들 중에 좀 똑똑한 놈 보고 양을 지키라고 했으면 서럽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다윗이 어떤 면에선 서러웠는지 안 서러웠는지 그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종들은 사무엘이 왔으니까 사무엘에게 음식도 만들고 공개해야 되고 하니까 네가 지켜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자기도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아무런 백도 없었고 그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들이 단박에 정죄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의 입지가 막내였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쁜 소년. 첫째를 봤을 때, 산마를 보고 2세의 아들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봤을 때 사무엘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 중에 정말 왕이 있는 게 맞구나. 등치도 좋고. 근데 다윗을 딱 봤을 땐 애가 예쁘게 생겼어. 왕감이 아니야. 왜? 어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원자가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든든한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제가 4살 땐가 3살 땐가 5살 땐가 제가 미국에 갈 뻔했습니다. 작은 고모부하고 고모가 저를 미국에 데리고 가려고 이민 갔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에스컬레이터, 김포공항.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디서 등장해서 나를 데리고 갔어요. 냅두지 새끼.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지금 미국 갔으면 아마 한가닥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안 믿네.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내가 요즘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불타는 청춘이라고. 이미 끝난 방송인데 SBS에서 했던 건데, 거기에는 누가 오냐면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들, 아니면
나이 먹도록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미 다 불 꺼진 청춘이지 뭘 불타는 청춘이야. 불 꺼진 청춘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모여서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만들어 먹고 그리고 가요. 근데 그게 참 재밌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을 보면 제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그 배우가 이제 또 새로 딱 왔는데 정말 한가닥 했던 배우들, 젊었을 때 정말 별이었던 사람들, 스타였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배도 이만큼 나왔지, 수염도 이렇게 좀 그렇지. 완전 페이는 아니어도 물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엔터테인먼트 대표고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참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스타였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벌컥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은 스타였지만 그리고 내 인생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저 사람들이 저 상황에서 지금 불 꺼져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 나이에도 불을 타게 하시는 스타가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느낌이 팍 들면서 내 밥 먹다 울 뻔했어. 사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그 생각이 스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30대도 별이 되고요. 40대도 별이 되고 50대도 별이 되고 불 꺼져가는 80대에도 길이길이 빛나는 별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부모가 내놓은 건 아니지만 부모도 내가 부모였으면 그래도 다른 종에게 맡기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 너도 여기 앉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이걸 유진 피터스는 정확히 표현했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찮은 목동입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소개했대요. 왕으로 선정된 아들이 여기 없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는데요.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하찮은 목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은 목동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에 피할 바위시오. 이거는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화살이 막 날라오면 이 바위 틈에 들어가면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그 바위래요. 가장 완벽히 안전한 곳인데 설명을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위기래요.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구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나 봐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비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권력,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뒤돌아보니까 안 구해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같은 말이죠. 구원의 뿌리시오. 이건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요새와 산성을 앞뒤로 배치를 했어요. 위아래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요새는 뭐냐? 물론 요새 앞에 나의 반석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반석을 먼저 놓았을까? 참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사실 우리는 이들의 문화를 잘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동의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익어서 배를 땄는데 그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배앓이를 해서 병원에 갔다. 이럴 때 배가 3번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왜 배를 똑같은 배를 3번에 쓰는데 배는 먹는 배는 뭐고 배 아픈 배는 뭐고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도 이거는 이 배라는 단어는 앞뒤 좌우를 봐야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 너무 복잡해요. 목적어가 생략된 것도 많고요. 특히 조사들이 많이 생략돼요. 어쨌든 바위를 맨 앞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요새와 산성을 위아래로 배치를 했어요. 요새는 뭐냐? 참 다행히도 우리 말에는 이 요새를 설명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의 요새. 이 천의 요새라는 말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요새가 된 걸 천의 요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 인간이 만든 걸 요새라고 그래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새는 천의 요새를 말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이 보호해주는 어떤 숨을 곳을 말해요. 왜 이걸 썼는가? 주석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인은 엔게이디 사막을, 다윗은 엔게이디 사막의 광야들을 표현한 것 같다. 이 엔게이디 사막을 가면요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앞에 홍해도 보이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낮에는 40, 50도까지 올라가죠. 밤에는 영하 몇 도, 10도 이상 내려가지요. 물이 없죠. 전갈이 있죠. 엘콘도 파사처럼 독수리가 떠다녀서 정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곳은 동굴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은 못 나와요. 다윗이 여기에서 숨어서 살았거든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그 다음에 산성이다. 이 산성은 뭐냐면 높은 곳에 벽돌을 쌓아서 성을 짓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짓냐면 화살을 쏴도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곳에다 지어요. 이걸 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남한 산성이 있지만 그 산성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천의 요새, 감히 화살이 범접할 수 없는 곳.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종적인 방어선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적들이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승리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참 이스라엘에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설교하기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산성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최종적인 방어선이시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감히 적들의 화살이 번져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절부터 3절은 서론이에요.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4절 5절을 좀 봅시다.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시예요. 시인데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시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사망의 줄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잔인하게 죽였어. 육실알 뭔지 알죠? 6군데를 묶어서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수형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서양 쪽 이쪽은 어떤 형태가 좀 많이 발달돼 있냐면 목을 매달아서 타는 거예요. 아우 섬뜩하다. 이게 그런 의미.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건 뭐냐면 첫 번째로 목을 이렇게 이제 아직 안 매달렸어. 근데 매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목에 줄을 올가매야 되잖아요. 이게 숨 막힐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아니.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수가 뭐냐면 홍수예요. 근데 어떤 창수냐? 불의.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귀의 홍수가 밀려오고 있어요. 마귀의 물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쓰나미 같은 거예요. 홍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11년도인가요? 그거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홍수라는 것도 그래요. 홍수도 한 번 나면 지금 중국에 저수지보단 큰 댐 중에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어쨌든 이런 사망의 불의의 장수, 악마의 이 물살이 밀려오고 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직죽적이 지옥의 줄이 나를 꽁꽁 올가맸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올무가 뭐예요? 올무. 이게 새들이 이렇게 여기에 잘 걸리는데 짐승들도 이렇게 올무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더 묶여요. 그런데 이게 주석을 보면 그냥 올무처럼 나를 둘러 묶었는데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예고요. 정확한 단어는 출구가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매여서 있는 것처럼 뭔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사방이 울탁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위기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위기가 생명에 대한 위기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지옥의 위기잖아요. 마귀의 위기나 그리고 환경의 위기잖아요. 환경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빛도 안 들어올 정도로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역시 이것도 시입니다. 그런 결론. 이 6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그러니까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독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6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번역분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왕이시여 라고 불렀더니 왕이 왜? 이리 와봐. 와, 가까이 와. 왕이. 신하들 다 저리 가. 왜 얘기해봐. 왕이 독대를 시작하신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조곤조곤 다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7절부터 몇 절이냐면 7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문단이에요. 뭐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참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땅의 진동함이 뭐냐? 이거는 제가 주석에도 없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창조의 근원을 말한대요. 지구 자체가 두려워 떤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지구 자체가 진동한대요. 산들이 이거는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을 보니까 그가 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들이 나무 가지 떨리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냐고 주석을 보니까 주석은 산은 뭘 뜻하냐면 흔들림 없는 힘과 권력을 상징한대요. 산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너무나 견고한 권력들도 하나님 앞에선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이와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그 호소를 듣고 다윗의 그 호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에는 어둑한 그룹을 타고 나타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 그가 흑암을 쭉 하고 결론이 뭐냐면 그가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번개죠.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우박을 내리셨죠. 그 다음에 그의 화살을 날려 번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요거는 반전이에요. 여기서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내용을 다윗이 사실은 상상하며 썼겠죠.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등장이다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그 표현이 참 땅도 떨고 산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바다도 드러내고 땅도 드러내고 번개도 내리시고 우박, 이게 번개와 우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구약식 표현이에요.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주님의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는 다윗을 위해 다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흩으시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 다윗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막 쥐고 흔들고 세상을 막 이렇게 갈아엎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내 재앙의 날, 쉽게 말해서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나를 발로 찬 거예요. 원래 용사들은 쓰러진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첫 문단입니다. 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붙드셨어요. 원수가 나를 발로 찼지만 내 곁에서 지켜주시고 가장 평안한 곳에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어요. 내 대적들에게는 이런 분이셨지만 내게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첫 번째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위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들이 나를 목매달려고 밧줄로 목을 ուր과매는 것 같은 분위기.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오는 분위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빛 한 점 없어서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사방으로 우겹싸임담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조용히 초대하셔서 다 들으시고 주님의 진노를 바라기 시작할 때 땅도 떨고 산도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0절부터 24절의 두 번째 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게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길에 내가 비고 내게서 그 의를 버리지 나는 또한 그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며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주의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이렇게 쭉 표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인은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찢어진 상태라고 표현해요. 조각난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기까지 그의 인생이 과연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말만 보기 때문에 다윗이 의로운 왕이고 성군이라는 건 알지만 과연 그가 그 의로움과 성군의 기질을 어떻게 갖추었을까? 사울을 지켜주고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의 충신으로 살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익된 아들로 자랐는데 결정적인 잔치 자리에는 자기를 뺐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골리앗과의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왜 보냈는지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교만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정죄만 했어요. 이런 모든 환경에서 그의 마음이 아름답게 지켜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요? 내 찢어진 마음을 받으시고 내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상처나고 조각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라고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해요. 인생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다 건강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강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분노가 쌓이고 악이 받치고 사악한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셉과 같이 형들을 용납하고 형들의 자녀들 키워주는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건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토닥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꺼내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조각났고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라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깨끗한 자에게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를 맛봤다는 것은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맛본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맛보니 나도 자비한 사람이 됐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자비함 보여주시고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인자함을 보여주시는 인물로 등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단은 뭐냐면 내게 칼을 무기를 주시고 내게 전략을 주셔서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결론으로 가는데 결론이 뭐냐면 20절부터 24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라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는 나누었습니다. 조각난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니요. 20절부터 24절이 두 번째 문단이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문단 20절부터 24절이 세 번째 문단이고요. 지금 말한 조각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 인생을 다시 써주셨다라고 24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주석을 봐야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이 뭐냐면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결국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서 높임을 받았고
더 나아가 모든 이방민들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통령이잖아요. 전쟁도 끝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모든 치적이 다 완성되고 그가 이제 한 2달 후면 이제 끝날 상황이라고 봅시다. 임기가 끝날 상황인데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랬다면 그가 마지막 퇴임사를 할 때 세계 사람들은 그를 주목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도 안 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이루고 대한민국도 자유를 선물하고 이런 모든 만약에 그런 업적을 다 이루었다고 치면 그가 세계에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끄떡끄떡 하겠지요.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해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는가? 다윗은 이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열방 가운데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 가운데서 높여주신 다윗은 뭘 했어요?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더 참 인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거를 고어기 때문에 참 뭐랄까 확 안 와닿는데 이걸 쉽게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누리고 있다. 근데 이 은혜와 축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이 축복이 내 인생도 복을 받아야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자녀들도 이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원하면서 이 1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안 붙드신 적이 없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의 이 환경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든지 어떤 피할 바위가 필요하든지 내가 백이 없어서 내게 반석이 필요하든지 내게 요새가 필요하고 내게 산성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주님은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지금만 봐요. 근데 그 지금이 우리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다윗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나와 내 후손도 누리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각난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더 의로운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성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놀고 있는데
멧돼지가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멧돼지는 겨울에 사람 사는 데로 내려온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왜 내려오느냐? 이제 멧돼지 개체가 늘어나니까 서열에서 밀린 약한 녀석들이 도심으로 내려온답니다.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다가 놀이터 앞까지 왔나 봐요. 근데 남자애가 놀고 있다가 멧돼지를 보고 놀래가지고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아빠!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가 보고 쇠 파이프를 들고 멧돼지를 막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전에 최후의 방어선은 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멧돼지를 막아 섰어요. 결국에는 멧돼지가 도망을 갔어요. 아무리 약해도요, 멧돼지는 멧돼지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쇠파이프를 들고 불을 켜고 아들을 지키고 서 있으니까 멧돼지도 기에 꺾인 거예요. 한 사람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심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땅도 진동하고 산들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